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것이 계시록이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전체적으로 조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계시록 해석할 때 이제 5대 장애물이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이 계시록을 문자로 봐야 되느냐,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문자로 봤을 경우 시간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어떤 사건 중심이냐,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자, 세 번째 장애물 중에 하나는 일곱 나팔이 재앙이냐, 심판이냐, 라는 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동일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들이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예를 들면 이제 6장에 흰말과 흰말탄자가 나오고 19장에 또 흰말과 흰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둘이 같은 존재들인지 다른 존재들인지 또 동일하게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도 같은 존재들인지 다른 존재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하나의 장애물을 느낍니다. 또 이제 계시록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단어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이 해석을 놓치는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두 번째 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다른 붉은 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른이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해석의 어려운 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반 시간쯤 조용하더라 했을 때 그 조용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또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또 19장에 이제 우리 그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혼인 기약과 혼인 잔치 이렇게 된 단어들이 이번에 이제 새한글 성경에서 전부 결혼 잔치로 만들어 놨는데 이 결혼 잔치 7절에 나오는 결혼 잔치하고 9절에 나오는 결혼 잔치가 같은 잔치인지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 다섯 가지의 장애물에 많은 해석들이 이제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지난번에 1장부터 22장을 한번 쭉 조강을 해봤습니다. 1장이 이제 서론 부위라면 2장부터 21장은 이제 본론 부위에서 어,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쭉 어떤 내용들을 잡아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는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계시록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보면 1장하고 3장은 이제 서론 및 일곱 교회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의 집으로 본다면 이제 기초석과 같은 부분이고요. 4장에서 6장은 이제 보호자 및 인의 내용. 그래서 4장에서는 계시의 근원, 5장에서는 계시의 방법, 6장에서는 이제 일곱 인이 나오는데, 일곱 인은 하늘 차원의 계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하나의 그 마당과 같은, 마루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의 기둥이 나옵니다. 이제 집을 구성하는 네 기둥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둥은 8, 9, 16장에서 고난의 십자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핍박받는 복음, 그 6장의 일곱인이 하늘 차원의 계시라면 8, 9, 16장은 이제 땅 차원의 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증거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 말씀편으로 볼 수 있고 11장은 은혜의 십자가, 성도편이고요. 12장은 부활의 십자가, 그래서 교회편, 그래서 계시록의 네 기둥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지붕으로서 얹혀질 수 있는 것이 19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22장은 재림의 약속.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십자가 중심, 사건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오늘은 이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것들을 한번 쭉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장입니다. 1장은 이제 계시자, 발신자죠. 이제 계시란 것이 무엇이냐? 이제 계시의 다른 말이 애언인데요.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 이렇게 해서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계시 이런 의미로 쓰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예언과 같은 건데요. 자,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주제이고요.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목적, 이 서신서인데 이게 목적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영적 경고죠.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지침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순교자로서의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교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재림을 약속하죠. 이것이 이 서신서 계시록의 목적이고요. 자, 이 계시가 주어지는 순서가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요. 그것이 천사에게 주어져서 요한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종들에게 주어지는 이 다섯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은 이 사이에 자기 그 이단들의 교주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계시의 순서를 뭐 이렇게 왜곡시킨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 3장에는 이제 수신자, 1장이 발신자라면 2, 3장은 수신자 일곱 교회가 나타납니다. 자, 일곱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들이 나오는데 그것들 위주로 보면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상급으로 주고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을 겪지 않는다.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금으로 주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는 만나, 만나하고 그리고 이제 하얀 돌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상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러기 위해서 쇠 막대기를 줍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고요. 사대교회는 흰 옷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을 보존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이제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런 상급을 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요. 그 성전에서 결코 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세 가지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 자신의 이름,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오디가 교회에게는 임금자리, 이제 우리가 개혁개정에서는 보좌라고 그러죠.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5장은 이제 계시의 근원과 계시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시의 근원은 이제 보좌, 임금자리라고 합니다. 이제 계시의 근원이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보좌가 주어졌을 때 이제 네 생명체의 찬양이 있고요. 24 원로의 찬양이 있습니다. 자, 네 생명체는 이 하나님의 거룩성, 전능성,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고 24 원로들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장로라고 했죠. 24 장로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 존경, 능력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누가 볼 자격이 있느냐? 라는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죠. 요한이 울 때 이 원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이제 들은 것인데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것을 뗄 수 있다. 라는 것을 그 원로로부터 듣고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무엇을 보냐면 끔찍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 드디어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생명체와 24 원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열 자격이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이제 또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칠원 찬양을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땅하다. 어린 양이 이것을 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곱 인봉이 이 어린 양으로부터 열어졌습니다. 떼어져서 이제 일곱 인방이 시작이 되죠. 6장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은 승리의 십자가,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흰 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흰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금 우리 현대에는 우리 이기는 자, 성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흰말이 등장했을 때 특징이 첫 번째 활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월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월계관은 승리하는 사람이 받는 화관입니다. 예, 왕관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제 왕관은 어떤 그 정복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라면 월계관은 순수한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받는 것이 월계관입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따는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이제 마라톤에게 이제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말탄제도 특징이 세 번째는 이기면서 또 이기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말을 적그리스도다, 이기면서 또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코 여기 안에서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다른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군중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지금은 육적인 그 그리스도 불신앙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른 붉은 말의 특징을 보면 고난이 주어졌는데 어떤 고난이냐면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보통 이제 불신앙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검은 말이 있는데요. 어, 검은 말은 그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현대는 이 검은 말은 이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검은 말의 이제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저울을 가지고 밀과 보리를 이제 그 잽니다. 측량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코이닉스고 보리가 3코이닉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과 보리, 올리브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보통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극심한 기근이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말을 때니까 이제 파리한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청황색 말 이렇게 이제 불렀죠. 노마 정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노마 정권이고 지금으로 본다면 적그리스도,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박해를 하는 이러한 어,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 파리한 말의 이제 이름은 죽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데스, 음부라고 하죠. 하데스가 그 뒤를 따르고 땅 4분의 1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4분의 1을 해치고요. 칼과 기근과 또 생명을 해칩니다. 예, 그래서 이 파리한 말은 야생 짐승, 짐승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벌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인을 뗄 때, 이때는 이제 전 3년 반 송도 환란기인데요. 이제 이때 재단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이 계시록의 그 핵심 단어이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주제이죠. 이것이 이제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재단에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피해 원한을 갚아달라 요청을 하자 주님께서 이제 흰 예복을 주면서 동료 종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란이 언제 끝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섯째 인을 토대로 본다면 순교자의 수가 어느 일정한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그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환란은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은 이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데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일곱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일월 성신의 징조들인데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는 등 일곱 가지 재앙이 오고 또한 이제 이 재앙의 대상자는 이제 불신앙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일곱 종류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진노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큰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7장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장은 어린 양의 군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은 그 인증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 14만 4천 명을 카운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12지파의 병력 조사와 같은 건데요. 어, 이런 그 14만 4천 명이 있고 또 이 14만 4천 명과 다른 어떤 흰 예복 입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흰 예복 입은 큰 무리. 그래서 두 무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다시 14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8장에 다시 일곱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일곱인은 십자가의 역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인 것이 크게 이제 이 네 가지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해지고요.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이제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둥, 소리, 번개, 지진, 이 이제 마지막 때 나오는 이 현상들이 일곱째 인에서도 등장이 됩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 이제 일곱 나팔이 그 안에 나오는데요. 8장, 9장이 이제 일곱 나팔이고, 16장이 일곱 그릇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 9, 16장을 고난의 십자가, 아니, 반복음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팔은 이제 우박과 불이 이제 피 섞인 것이 땅에 떨어지는데요. 땅하고 나무하고 이제 푸른 풀을 3분의 1을 불태웁니다. 그두 번째 나팔 때에는 이제 불타오르는 큰 산이 있어서 바다와 피조물과 배 3분의 1을 피해를 주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횃불처럼 큰 별이 있어서 강하고 물샘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쑥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네 번째 해달 별들이 있는데 그것에 그것들이 이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도 3분의 1로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 이제 문자냐 이것이 상징이냐 요에 대한 해석들에 따라서 계시록의 전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이제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마귀의 그 반복음 역사, 마귀가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다섯째 나팔인데요. 다섯째 나팔에는 이제 황충이가 등장합니다. 개혁개정에서는 황충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제 새한글상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메뚜기 이렇게 해서 개혁개정 때 그 황충의 약간 그 뉘앙스보다는 조금 완화가 된 느낌이 듭니다. 이 다섯째 인의 이 메뚜기는 이 인으로 본다면 셋째 인 검은 말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메뚜기가 등장하면서 해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칠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것들은 해치지 말라고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해치라고 되어 있고 이 메뚜기의 활동 기간은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이제 핍박을 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것을 이 다섯째 나팔의 첫째 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이 재앙이냐, 이것이 심판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 중에 하나는 첫째부터 넷째까지에는 이런 재앙이나 심판, 화라는 명칭이 없고요. 굳이 다섯째부터 첫째 화를 붙여놓은 것은 바로 이 내용 전체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섯째 나팔부터는 첫째 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을 이제 불자 유프라테스에서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둘째 화입니다. 마병대, 기마병이 등장하는데 2역의 기마병이 등장하고 이들은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제 가장 큰 그 역할 중에 하나는 해, 달, 날, 시각.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어떤 한 시각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유프라테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자, 일곱째 나팔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보상을 하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망하게 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곱째 나팔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곱 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인에는 천둥, 소리, 번개, 지진이 나오듯이 일곱 나팔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제 번개, 어, 소리, 천둥, 지진에다가 큰 우박까지 더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첫째 인에서 넷째 인 때까지가 이제 마귀의 어떤 간접적인 역사라면 다섯째 때부터는 마귀의 직접적인 역사, 마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서 그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마귀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섯째인 때 보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11장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 그 안에 또 일곱 그릇이 나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일곱 대접했는데요. 일곱 그릇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그릇은 땅에 쏟아붓자 악성 부스럼이 나옵니다. 그 대상은 이제 짐승의 표와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고요. 두 번째 그릇을 바다에 쏟으니까 이제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가 되는,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피해를 보는 바로 이제 그러한 재앙이 오고요. 세 번째 그릇에는 강하고 물샘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릇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성도와 애언자의 피를 쏟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벌을 마땅히 이제 받게 되는. 그래서 다섯째인 때 재단에 이제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그릇에서 드디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릇을 이제 해에 쏟으니까 이제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워 죽이고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재앙을 받으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제 그릇을 쏟으니까 어디에 쏟냐면 짐승 임금 자리, 짐승이 이제 본거지에 쏟아져서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때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섯째 이제 그릇을 유프라테스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제 영 셋이 이 집결해서 전쟁을 벌이는, 바로 이제 누구하고 전쟁을 벌이냐면은, 어, 그, 이 앞에 이제 그 여섯째 나팔 때 유프라테스 전쟁은 마병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라면 이 여섯째 그릇 때 이 아마겟돈에 집결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는 이제 영들,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끼리 이제 붙는 바로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바로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째 그릇은 이제 공중에 쏟아붓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마겟돈 소탕전을 합니다. 아마겟돈에 이제 왜 아마겟돈에 모이게 하냐면요. 일망타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한 자리에 다 집결시켜서 한꺼번에 때려잡기 위해서 일망타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집결시켜서 이때 이제 마지막 이제 그릇을 쏟아부음으로 이제 모든 이제 이 악한 세력들을 일망타진을 합니다. 자,
번째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번개, 소리, 천둥, 지진, 큰 우박이 나옴으로써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공중에 쏟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큰 도시, 큰 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민족, 많은 수많은 만국이라고 하는데 만국과 이제 바벨론, 악의 이제 이 본거지인 바벨론이 모두 멸망하는 그러면서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고난의 십자가가 8, 9, 16장에서 끝이 나고요.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다시 내 기둥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 9, 16장이 이제 고난의 십자가 첫 번째 기둥이었다면 두 번째 기둥은 10장의 증거의 십자가, 말씀편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힘 있는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고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는 이제 이런 그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어, 천사가 줄 때는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았는데 받아서 먹어보니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바뀌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11장이죠. 11장 1, 2절에 보면 성전 측량과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짓밟히는 42달의 환란이 나옵니다. 요 11장 1, 2절은 사실 이제 10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편집을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7번, 7절에 보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부러집니다. 그럼으로써 이 증거의 십자가에는 복음의 완성과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요. 이제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루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루는 승리의 비밀은 이 두루마리를 먹음으로써 내 배에서 쓰라리는 예,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는 바로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11장은 이제 은혜의 십자가 성도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등장을 해서 이 두 증인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3일 반, 요 3일 반이 바로 이제 전 3년 반을 뜻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들은 전부 전 3년 반 때를 가리켜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일 반 동안 죽음을 장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을 어, 하나님이 이제 피난시키죠. 자, 이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6장에 이 살아남은 사람과 11장에 살아남은 사람이 같이 이제 반복이 되죠. 자, 그리고 이 11장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승리의 비결로 등장하냐면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이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증인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은 이제 부활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 하늘 징표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고요. 용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어, 이 땅으로 내려와서는 광야 여자가 되어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돌봅니다. 자, 이 여자를 용이 이제 네 차례 공격을 합니다. 네 차례 공격을 하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용의 네 번의 살해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징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철장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자 용이 쫓겨납니다. 용이 쫓겨나서 그 분풀이로 여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용과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이 남은 사람은 그 11장에 살아남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 12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복음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 통치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함으로써 이것들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의 남은 사람들이 용과 드디어 싸움을 하는데 그 싸우는 용의 모습이 13장에서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이렇게 두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바다 짐승도 42달 동안 이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자, 이 바다 짐승의 정체는 이제 정치, 군사, 이런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삼위일체 중에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이제 모방하는 그러한 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땅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땅 짐승은 종교, 경제적 그리스도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제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666표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 바다 짐승을 섬기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 14만 4천 명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11장에 14만 4천 명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14장에 14만 4천 명은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17장에서는 단지 12지파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10가지 10대의 자격 조건을 갖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장의 14만 4천 명은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전의 모습이라면 14장의 14만 4천 명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추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복음 천사, 멸망 천사, 분노의 천사가 나와서 영원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이제 두 가지를 추수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땅의 곡식은 인자 같은 이가 물을 이거 거둘 때 추수를 하고요. 포도송이는 낫을 가진 천사, 낫천사라고 하는 천사가 익었을 때 이것들을 추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곡식은 인자가 직접 추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포도송이는 불신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7장을 보면 17장은 음료와 붉은 짐승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서 이제 음녀라고 되어 있죠. 몹시 음란한 여자와 붉은 짐승이 등장을 해서 이들의 역할, 근거지, 이들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는 이제 세상을 음행하게 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지는 많은 물, 이제 많은 물은 이제 많은 백성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붉은빛 짐승을 기반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누구냐면 유대교. 앞서 이제 우리 13장에서 본 땅 짐승과 같고요. 현대 오늘날에 있어서 정체는 이제 거짓 선지자 또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 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붉은 짐승은 칠두 십각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칠두 머리가 일곱이고요. 뿔이 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씩 좀 다릅니다. 요 위에 보면 그 모습에 따라 또 순서에 따라 약간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붉은 짐승 중에서 여덟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덟째 왕이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역할은 이제 어린 양과 싸움을 하고 또 이 자신을 도와줬던 이 음료를 결국은 죽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 편을 죽이는 그런 것을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붉은 짐승과 같은 것은 이제 로마 정부, 바다 짐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국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에는 이 붉은 짐승이 그 본거지가 큰 도시 바빌론인데 이제 그것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큰 도시, 과거에는 이제 큰 성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큰 도시 바빌론의 위치를 보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사는 장소입니다. 바빌론에 귀신들이 있고요. 또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의 본거지고 더러운 새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음행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민족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음행에 동참하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음란하고 또 땅의 상인들도 부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이 도시에서 떠나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재앙도 받지 마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이 음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받을 죄와 재앙인데 너희 백성들은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백성들이 이러한 경고를 받고 거기서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하늘에 다 다다랐고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 바벨론의 이 음란과 이 더러운 것들을 바벨론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심판을 하는데 다섯 가지로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 배가 파줍니다. 그대로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배가 파지고 그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도 두 배로 갚아지고요. 이제 음란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잔에도 두 배로 갚아지고 또 시달림과 슬픔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루 만에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생긴다는 것은 일시에 순식간에 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어떤 기간이 단 하루에 끝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끝난다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일시에 순식간에 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들은 이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 땅의 선장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더불어서 이제 부자가 되고 어떤 그 권위를 누렸던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슬퍼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 심판을 받는 애가를 부르는 원인은 이 상인들은 땅의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주술로 모든 민족을 속이고요. 또, 이 바벨론 성 안에 예언자와 성도와 순교자가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언자와 성도와 순교자를 이들이 이제 죽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피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 멸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기 전에 3대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아마 최초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무리들이 두 번의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4 올로와 네 생명체가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 이어서 많은 무리 그리고 많은 물소리, 천둥 이런 것들이 또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자, 이 할렐루야 찬양은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식 결혼식이라고 하죠. 이 혼인식 결혼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결혼식과 어린 양의 결혼 잔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유대 이제 결혼식, 혼인식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일상적인 결혼식은 결혼식과 혼인잔치가 거의 동일한 것이지만 유대인들 혼인식에는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 어린 양의 결혼식은 셋째 하늘,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펼쳐지고요. 이때 이제 이 천상의 3대 존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옷이 있는데 아마포가 주어집니다. 과거 개역개정에서는 세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부들은 누구냐면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결혼 잔치는 땅, 우리 사람이 사는 땅 공중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이제 그, 이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그 잔치의 복을 받냐면 회복체, 영생은 하지는 않지만 이 몸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체를 받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결혼잔치의 내용을 보면 그 지상전과 공중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상전에는 이제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 바다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잡아들이는 지상전을 펼쳐주고요. 공중에서는 이 공중곳을 잡은 자, 마귀, 하늘에서 쫓겨난 그 마귀를 사로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는 바로 이 아마겟돈 소탕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 한 명이 용을 잡습니다. 용을 잡는데 많은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하나의 천사로 잡아서 무적행에 가둡니다. 자, 지상전은 이제 하늘 군대들이 이 아마프를 입고 있는 하늘 군대,
이 그 어린 양의 그 신부하고 이제 동일하다는 것이 이 옷의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아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제 결혼식 할 때는 신부였지만 땅에 내려와서 전쟁을 할 때는 이제 하늘 군대로 불리웁니다. 이들이 등장해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소탕전을 통해서 크게 4대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짐승, 바다 짐승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예언자, 땅 짐승이고, 세 번째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모두 처형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말미암아 이제 천년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이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천년왕국은 이제 아마겟돈 소탕전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큼직한 전쟁들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마지막 그 한 일의 시작은 그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면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후에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자, 이 전쟁은 전쟁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펼쳐지고요. 여기 이제 왕은 세 종류의 왕이 등장합니다. 보좌 성도하고 순교 성도하고 승리 성도. 이게 이제 첫째 부활자들인데요. 바로 위에서 어린 양 결혼식을 통해 있는 그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자, 왕이 있다면 백성이 있는데요. 백성은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고요. 회개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신자들, 이 왕이 해당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불신자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서 양에 해당하는 자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백성이 됩니다. 자, 이들은 어디에 사냐면 이 불신자 중에서 양이 사는 곳을 마곡에 사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사는 장소는 성도들의 진영, 이제 군대 막사를 얘기하죠. 진영과 사랑받아 왔던 도시, 여기에 살고 있고, 백성은 회복된 에덴과 마곡에 삽니다. 자, 천년 왕국 때의 하늘과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아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살아있는 자만 들어갑니다. 죽은 자들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살다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도 있고요. 신자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들은 아직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있는 것은요. 바다도 있고 죽음도 있고 하데스도 있습니다. 무저갱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 이 바다로 표현되는 또는 이 하데스로 표현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에는 이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것은 고가 마국의 전쟁 후에 들어옵니다. 이 고가 마국의 전쟁은요, 어, 이, 이 불신자, 천년 왕국에 이제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를, 이 용이 무적행으로부터 풀려나서 이 불신자들을 다시 미혹을 시켜서 그들을 속여서 이제 고가 마국의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 마국의 전쟁, 이 세 종류의 왕들과 사탄, 그리고 국가 마국에 있는 불신자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들과 전쟁을 벌인 후에 신천신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의 심판은 신임금자리 심판, 보통 이제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 후에 있고요. 자, 여기에 왕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신부 아내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 또 열두 지파, 열두 사도, 땅의 왕들,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제 왕들이 됩니다. 천년 왕국 때 왕보다는 훨씬 확대된 구약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포함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흰 예복 입은 큰 무리, 모든 민족,
등장합니다. 자, 천년왕국에는 백성들 중에 불신자가 있었는데요. 신천신지에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자, 이들이 사는 이제 처소가 왕은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처, 장막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장막 또는 도시 밖 등에 살게 됩니다. 어, 천년왕국 때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신천신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어, 흰 임금자리 심판 후에 이제 신천신지하고 불못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천신지에는 없는 것이 바다가 없고요, 밤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 하데스도 없습니다. 또 성전도 없고 해와 달도 없습니다. 다만 이때 있는 것은 이제 나쁜 의미로 보면 불못, 둘째 사망에는 불못이 있고요. 또 이 생명나무, 예,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재림의 약속 22장에 나오는데요. 재림은 이제 크게 네, 네, 재림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에게 장차 꼭 일어나야 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간다. 라는 이제 재림의 약속을 다시 이제 합니다. 자, 세 번째 그 이 천사가 등장해서 요한에게 이것은 이제 봉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다시 예수님이 그 재림 약속을 합니다. 곧바로 간다. 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한, 한 일에 따라서 갚아줄 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예복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지는 예복이 있는데요. 그 예복을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증언하게 했다. 모든 것을 다 증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성령하고 신부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을 거저 받으라고 초대를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곧바로 가겠다고 재림 약속을 세 차례나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얘기를 함으로써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22장까지 한눈에 보는 계시록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